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209일 여호수아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구조, 준비, 정복, 분배, 당부의 세 번째인 준비의 또 마무리인 마지막인 마무리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고 각 지파에게 땅 분배가 끝났을 때 여호수아는 특별히 요단 동쪽에 기업을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내내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형제들을 도와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모세의 명령과 자신이 지시를 충실히 따랐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속 이행에 대한 신실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의 땅 분배가 완료되었으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평화롭게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하며 그들이 가지고 돌아갈 많은 전리품들을 형제들과 나누라고 권면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중 요단 강가에 크고 웅장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졌고 서편 지파들은 이 행위를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우상숭배로 심각하게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제단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우리에게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칠지라고 분노하며 심지어 전쟁까지 불살이라는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급하게 전쟁을 시작하는 대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와 각 지파의 족장들을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보내어 이 문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비나스는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느냐며 강하게 질책합니다.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진정 의도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는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증거가 되게 하는 표징이니라 라고 해명합니다. 즉 이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요단강 경계로 떨어져 있지만 요단 동편 지파들도 이스라엘의 일부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심을 후대에 증거하고 자손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목적임을 밝힙니다. 그들은 만약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하기를 원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설명을 들은 비나스와 사신들은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고 기뻐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가 이 오해를 풉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설명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서 떠났음을 깨닫고 전쟁 계획을 철회합니다. 이 사건은 공동체 내부의 오해를 대화와 이해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됨을 지키는 중요한 모범 사례가 됩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신앙적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고 공동체 연합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22장 요단 동편 지파들의 기한과 제단 논쟁의 지혜로운 해결. 오늘의 단어는 돌아감, 오해, 제단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모두 마치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원래는 요단 동쪽은 가나안의 땅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르우벤, 간,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보면서 아름다웠고 또한 정착하고 싶어서 모세에게 요청하였고 그 모세가 조건을
이야기했던 것이 너희가 그러면은 서쪽을 칠 때에 선봉장이 되라 라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의 일들을 수행하고 마침내 다 끝나니까 이제 요단강 너머로 이제 살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 넘어가는 순간 이제 재단으로 인해서 큰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자 그들의 땅으로 이제 가며 작별했고 이렇게 크고 웅장한 제단들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서도 볼 때 이러한 제단이 너무 크게 선명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서쪽 지파들이 아주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면서 그들은 두 지파 반을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도 아닌데 예배하냐는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멋대로 제단을 쌓음에 대해 분노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우상숭배와 다른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두 지파를 멸하기 위하여서 전쟁까지 불사할 각오를 크게 이제 함으로써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이렇게 죽일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사사기에 나오겠지만은 지금 여호수아 때처럼 그 베냐민 지파를 좀 사랑으로 안고 했으면 좋은데 사사기 때는 그러지 못했지만은 여호수아 때는 이렇게 좀 지혜로운 방법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10명의 이제 지도자들을 두 지파 반이 있는 동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왜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 따져 물어요. 변명하고 또 변명이라 말하기도 하기 힘든 왜 그것을 지었는지 물어보기도 전에 왜 이러느냐고 막 하는 상황일 때에 두 지파 반 지도자가 아주 깊은 믿음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쌓은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위한 그러한 제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하고 나서 후손들이 즉 서쪽 지파는 다 같이 있고 약속의 땅이라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나중에 동쪽을 바라볼 때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민족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그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쌓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 된다라는 그 증거로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거지 번제나 화목제나 다른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증거이자 기념비적인 그러한 의미의 제단이다라는 이야기를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할 때에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오해가 풀렸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구나에 대해 기쁨으로 이제 서쪽으로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 22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자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첫째는 성급한 판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급한 판단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섣부르게 오해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만 단정짓고 비난합니다. 비느하스가 10명의 지도자가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으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다 울분을 터뜨리고 정말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22장을 통하여서 때로는 답답하고 오해가 되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어보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나서 하는 것 늦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우리는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재단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이 쌓은 재단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깊은 신앙심을 보여줍니다. 이 재단은 예배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후대에까지 믿음을 전수하겠다라는, 사사기 말하는 다른 세대로 우리의 자손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로 후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지금의 그들이 만든 재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재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어떠한 거창한 기념물일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의 태도,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노력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재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재단을 쌓을 때 좋은 팁이 무엇이냐면은 주변에게 알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도 안 돼가지고 너무나도 부끄럽긴 하는데, 뭐 새벽 예배를 나는 꼭 가겠다, 나는 심야 예배를 꼭 드리겠다, 나는 전도를 하겠다, 나는 매일 30분의 예배를 하겠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공약을 내거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안 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게, 내가 무엇을 이거를 해줄게 라고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가는 교회에서 암송이 너무 안 돼가지고 주일학교 때 히즈쇼 암송을 막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재단을 저도 쌓고 싶은데, 말씀을 암송하고 싶은데 안 돼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못 외우면은 내가 간식을 너희에게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못 외워서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인가 뭐 다른 그런 간식을 사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한테 결단이 안 될 때는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더라고. 입에 발린 그런 믿음의 재단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진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재단, 그리고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22장의 삶을 읽기에 잘못된 오해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는 것을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의 재단은 어떻게 쌓여 있는지, 오직 하나로 성령으로 쌓여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섞여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통해 오해와 화해 그리고 믿음의 재단에 대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상대방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하여 관계에 금이 가고 그들의 마음 또한 나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 지혜를 주셔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급한 비난 대신에 먼저 대화하고 겸손하게 질문하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재단, 믿음의 재단을 온전하게 쌓아가게 도와주시고